예, 매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의 관계가 생각에만 머무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이고 친밀한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로 요한복음 2장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을 통해 새로운 구원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마스크를 딴 거를 바꿨더니 영 불편한데요. 제 거로 바꾸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익스큐즈도 서로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표적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을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시는데, 이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데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세례를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돌보는 사역을 계속적으로 행하십니다. 그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러한 주님의 걸음걸음의 그 맥락에서 이어져서 요한복음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도록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 5장에 나온 38년 된 병자는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다르고 성품이 다르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접근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며 점점 더 진리가 자유케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구원을 온전히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예수님 말씀과 행하시는 역사를 자신에게 적용하며 우리 또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4장에서 만나게 될 예수님은 목마름에서 채움으로의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과 5장의 전반적인 배경 아래에서 진행될 것이므로 아까 읽었던 말씀 위에도 필요한 말씀들이 그 흐름을 아셔야 돼서 되도록이면 성경을 펼치시고 이렇게 함께 그 흐름을 따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4장 1절에 3절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의 새로운 구원을 일으키시는 소식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아직은 충돌을 일으키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려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 남쪽과 북쪽 지방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옛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된 후에 정치적인 이유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 대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예배 장소는 그리심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배 문제로 인한 분리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을 때 아수르의 인종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인과의 그런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혈통이 막 섞이게 됐어요.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신앙마저도 혼합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싫어하고 멀리하는 관계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컸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피해가는 그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 편견과 전통을 뛰어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하시고 또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만나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 땅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땅에 도착하셨고 그곳에서 대낮 정오 12시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정오 낮 12시는 사마리아, 그 시간에 사마리아는 너무 덥고 해가 뜨거워서 사람들은 낮잠을 자거나 집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아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물을 통해서 접근하십니다. 9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여인은 사마리아인으로서 그 상처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10절에 예수님은 경계심 가득한 반응을 보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치유와 회복을 위해로 인도하시기에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담긴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 안에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굳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도 굳건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 이후의 대화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것으로 진행됩니다. 11절 12절에 여인은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생수를 주실 여건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목이 말라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의문이고 그리고 그 여인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해 수준이 그저 보이는 것 그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다 여기에서 물을 먹고 살고 있는데요 라고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13,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인이 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차원의 답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오너라.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길어 올려 마시는 물은 조금 있다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로 갈증이 날 때마다 다시 길어서 마셔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15절 말씀의 여인은 즉각적으로 그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답을 듣고 자신의 고달픈 현실을 모면하고 싶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물을 길어야 되는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더 이상 맞이하지 않고 싶어서, 또 물을 몰래 길어야 하는 그 고달픈 삶을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또다시 예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예수님은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여인의 목마름의 실체, 그리고 인생 문제의 실체와 마주하게 하시려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남편은 자신의 갈증, 목마름을 채워줄 대상이었습니다. 남편을 통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여인에게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계속 바꾼 겁니다. 여인은 자신의 갈증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몰라서 그 갈증을 채우려고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보았지만 그때마다 실망하고 실패하고 그 실패에 따른 원망과 수치심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됐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지만 여전히 목이 말라서 자신을 힐끔 쳐다보는 그리고 멀리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대낮에 아무도 모르게 나와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남편이 없다는 이 답변을 통해서 여인은 여전히 목은 마르지만 왜 목이 마른지는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여인의 목마름의 원인인 실체와 마주하게 하시려고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붙잡고 있던 남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실은 전에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전지성을,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처음 만나는 여인의 삶에 대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도 즉시 반응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시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의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답변을 통해 여인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마리아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 본질적인 주제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도록 대화를 통해 여인의 신앙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말씀에서 예전에 10년 전의 말씀을 볼 때와 지금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다르시죠? 그때 상황과 내 신앙도 다르고 상편도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처럼 또 이제는 여인을 그렇게 하셨어요. 21절에 예수님은 드디어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예수님은 여인의 예배 장소에 대한 답을 주시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믿으라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믿음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제시해 주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문제는 예배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의 문제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이 그 예배의 대상인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 생수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해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으로 갖고 있던 열등감과 상처,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갈증으로 인해 방황하고 실패를 반복하던 여인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자 자신의 목마름의 원인을 알게 되고 비로소 목마른 영혼이 채움을 얻게 됩니다. 이제까지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남편을 통해 채우려고 했으나 채워지지 않았던 목마름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자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마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목마른 그 갈증이 채워지고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됩니다. 목마름이 채워지자 여인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넘어 자신을 따돌리던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길러 나왔던 물항아리를 던져놓고 가서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만나라고 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들을 대표하는 자이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인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구원, 새로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회복을 주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에게 갖고 있던 이방인과 혼합됨으로 갖게 된 정체성의 열등감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이방인으로부터 온 영향으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자로 회복시키시는 회복입니다. 제가 두란노 큐티 나룻방을 섬길 때 만났던 한 자매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자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갈증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랑에 아주 고픈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말로 학대를 받아서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냉랭하고 매사에 반응이 시니컬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해서 저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마치 이렇게 유리 상자 속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안에서 그 유리 상자 안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큐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자매의 부정적인 반응을 또 보며 제 안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벼랑 끝에 서서 그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 벼랑 아래로도 내려가지 않은 채 아슬아슬하게 그 벼랑에 버티고 서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도전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왜 사람들이 자매님에게 관심을 보이고 도와주려고 할까요? 왜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자매님을 위해 마음을 쓰고 집을 열어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맞이할까요?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제 이름이 날까요? 아니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주님이 사람들을 통해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위로하시려고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피식 웃으면서 사랑은 무슨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도전을 주었습니다. 왜 자매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서 그분 곁을 떠나지 못하나요?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갈등하며 살고 있나요? 갈등하며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께 손을 내미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주님 품에 풍덩 뛰어드세요. 라고 제가 아주 센 도전을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좀 걱정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자매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울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베드로에게 했던 음성이 제 귀에 계속 들려요. 그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자매의 얼어있는 마음을 녹이고 계시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주님이 울리시면 우세요. 자매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네요. 주님 안에서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에게 자신을 맡기고 우세요. 라고 제가 권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유리상자 속에 있는 사람처럼 사람의 마음과 진심을 믿지 않고 밀어대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 사랑으로 그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그 후 그 자매는 그 냉랭하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 곁으로 다가오고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자녀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높자 그 사람이 있던 좋은 성품이 드러나서 이전과는 다른 씩씩하고 활기찬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인생의 목마름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 물을 길어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보았듯이 세상을 향한 목마름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허기를 돈을 많이 벌어서 채우려고 하나 만족이 없습니다. 또 술을 마셔서 마음의 허기를 잊어보려고 하나 잊혀지지 않고 마음의 허기는 더 깊어집니다. 외모를 고쳐서 아름답다고 인정받아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고 하나 더 예쁜 사람이 자꾸 나타납니다. 남편을 통해 채우려고 남편을 출세시키려고 온갖 불법을 행하도록 부추기고 그 불법에 동참하나 결국에는 그 불법을 저지른 그 행적이 남편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보려고 어릴 때부터 공부하라고 재촉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을지는 모르지만 자신만 아는 그리고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고 이웃에게 등을 돌리고 사회 부적응자로 외톨이의 삶을 사는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 세상의 편견과 장벽을 넘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내 문제의 실체를 가지고 내게 나와라. 내 앞에 나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허기진 마음이 그러면 허기진 마음이 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남편으로 비유되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집착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는 거짓이요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끊어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예배하도록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영혼이 채워지고 비로소 참 만족을 얻게 되는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또 예수님은 또 다른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의존과 원망의 늪에서 일어나도록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앞서 찾아가 회복시킨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도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스스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두 번째로 찾아간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는 의존과 원망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던 사람으로 오랫동안 무기력에 빠져서 그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존과 원망의 늪에서 일으키는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앞의 구절인 5장 1절 4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병자를 찾아가신 때는 시기적으로 유대인의 절기였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는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때라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이제는 개의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양의 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곳에 다양한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그 밖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병자들이 그곳에 모이게 된 이유는 4절에 말하듯이 확인된 바는 없지만 마치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를 믿고 사람들이 병을 치료하고자 모인 것입니다. 그 전설은 가끔 주의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을 때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이 못은 간헐천으로, 우리 간헐천이 뭔지 아시죠? 가끔씩 물이 솟아오를 때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치료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이 예루살렘 성전 양의 문 근처에 있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때는 절기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제사 드리기 위해 양을 들여오느라 그곳이 시끌시끌했을 겁니다. 그 소리가 베데스다 목가에도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목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때보다 더 소외감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려고 친지와 함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 그들은 이런 은혜와 기쁨에서 벗어나 그날도 물이 솟아오르기를 기다리며 내가 먼저 물에 뛰어들어 병이 낫는 기적을 얻기를 원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소외되고 외롭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주목하고 찾아간 사람은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치료를 기다리고 있던 병자였습니다. 예수님 그 많은 환자 중에 그 사람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 병의 심각성과 오랜 투병 기간을 보신 것입니다. 그 병이 가져온 또한 절망도 보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전지성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자의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루어졌고 그 깊은 이해로 새로운 희망, 그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병자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질문하십니다. 그냥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으셨고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그 마음 안에 어떤 소망이 찬 대답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병자를 새로운 구원의 세상으로 불러내려고 하시는데 이 절망 가운데 있던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못에 내려갈 수 없어서 병을 치료할 수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자신 앞에 자신을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서 있었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병이 낫고 싶다는 그런 반응조차 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반복된 실패와 안 되는 이유만 곱씹고 되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이유만 곱씹고 있어서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병을 치료하고 싶어서 그 못에 갔을 것이고 가족들도 곁에서 그를 도와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실패를 거듭하며 절망이 쌓여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믿음과 집착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자 가족들도 도와주던 사람들도 점차 지쳐서 그에게 소홀하게 되었고 그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는데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만 보아도 그의 말처럼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물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 말과는 사실은 다르다는 것. 여전히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에 사로잡혀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변화를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그저 원망과 불평을 하며 누군가의 도움만을 바라는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을 것을 믿고 기다렸으나 병을 치유받지 못했다면 그 방법이 옳은지, 자신이 믿고 있던 것이 참된 것인지 생각해보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병자는 스스로 생각하고 변화를 위한 어떤 시도를 하지 않은 채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오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물에 넣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주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패할 경험한 사람은 그의 실패의 경험들이 눈을 가로막고 마음을 짓누르는 걸림돌이 되어 희망을 품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울증은 실패를 거듭하며 희망을 잃어버림으로 찾아오는 마음의 병입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경쟁과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적응하며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함께보다는 또 그리고 개인이 강조되는 홀로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세상 속에서 비록 부대끼더라도 관계 안에서 해결하고 나가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 피해 혼자가 되고 그래서 외로워지고 스스로를 소외시킵니다. 소통하지 못하니까 점점 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빠지니 건강한 생각과 균형 잡힌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어려워지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자신이 먼저 따돌리고 홀로 있으려고 해서 더 마음의 우울이 깊어집니다.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건강한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하게 되고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실패의 아픔과 고통만을 생각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환경 탓으로 돌린다면 실패는 또 다른 실패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패턴이 굳어져서 반복적인 잘못된 생각과 습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명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그의 실패와 원망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불신앙을 뒤엎는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려는 말씀입니다. 그를 오랫동안 주저앉혔던 누워있게 만들었던 자리,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없이 반복하며 확인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내 자리를 들고라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 걸어가지 않고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고 그가 들어야 할 자리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이 치유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가 일어나 들고 가야 할 자리는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겪었던 일들로 인해서 그의 안에 쌓여있던 반복된 실패와 거절로 인한 상처난 마음, 또 실패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거부하는 굳어진 절망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묶여있던 마음과 감정, 굳은 습관과 생각을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걸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그를 극복하기 위해 부딪혀야 하는 자신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무게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굳어진 삶의 습관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무기력의 한계 뚫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뚫고 나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부딪히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굳어진 거라면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주 몇 년 동안에도 1년만 그래도 영향이 굉장히 큰데 38년 동안 그냥 물리적인 거로 걷지도 않았어요. 근데 걸음을 걸으려면 온 뼈마디마디가 다 저항을 할 겁니다. 아파서. 그것처럼 그의 내면도 부딪혀야 되는 그 잊어버리고 살고 눈 감고 살고 있던
것들과 부딪히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무게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이고,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걷는 동안 다리에 힘이 생기듯 해결할 힘, 그런 극복할 힘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극복하게 되고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그분이 그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하신 그 말씀 안에 이미 그분의 치유할 권세와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동안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을 들고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 안에 있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와 치유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해주시지만 그 치유가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을 위한 한 걸음을 예수님을 의지하며 걸어야 합니다. 그 걸음은 이제껏 익숙하지 않은 것들, 힘들어서 회피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딪혀야 되고, 때로는 실패를 해도 두려워해도 두려움이 찾아와도 극복하며 나가야 하는 걸음입니다. 걷다가 안 걷다가 걸으면 넘어지기도 하고 힘이 없어서 다시 주저앉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치유 세미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집착해서 참석해서 치유를 받지만 그 치유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믿음으로 변화를 위한 걸음을 걷지 않는다면 세미나에서 받았던 은혜는 곧 사라질 것이고 또다시 다른 세미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저렇게 끊임없이 치유 세미나 다니시는 분들 봤습니다. 아마도 38년 된 병자도 이런 의존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전에 치유 세미나를 크게 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얼마 있다가 다시 와서 또 머리 디밀고 안수해달라 하고 그 세미나 듣고 또 잠시 반짝 살아나는 그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접으셨어요. 그 사역을. 이렇게 이거로 통해서 회복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의존적인 삶, 내가 스스로 뭘 하지 않고 오로지 은혜로만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말씀대로 일어나 의존과 원망과 불평을 갖춰서 무기력한 삶의 자리를 들고 스스로 걸으며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오래전에 저와 상담을 했던 자매 또한 30발레 된 병자처럼 깊은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자매의 집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라 시댁에서 원하는 혼수를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친정어머니가 그 혼수를 빚을 내어 마련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친정어머니는 그 빚을 갚느라 고생을 하셨고 어느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나친 혼수를 원했던 시댁을 원망하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남편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이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으로 이어졌고 남편과도 불화하여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부딪혀 싸우게 되면 남편은 언어폭력적인 말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남편은 연구원으로 미국 유학까지 한 인텔이지만 이렇게 아내를 비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그 자매는 봄에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그 생명력을 보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힘들고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움트는 봄에 모두가 희망을 생각하는 봄에 자신은 죽음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 없었던 그들의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우울증이 심해서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자 그를 걱정하는 사람이 저에게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마음의 병이 들게 된 원인을 알게 되었고, 상담을 하면서 그 자매도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오래된 마음의 병이라 쉽게 노연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큐티 모임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 먹을 것을 하나도 먹을 수가 없고 또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대화할 시간이 지금 제게 없어서 기도를 해주고 그 자매를 저에게 데리고 왔던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방언 기도가 터지면서 집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제가 기도한 것 중에 가장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통해 죽음의 영을 막아 그 자매를 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임을 끝내고 돌아와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죽고 싶은 생각이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도 들었지만 믿기 어려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자매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 같이 1:1 양육도 하고 큐티를 나누며 말씀이 자매를 강건하게 붙들도록 도왔습니다. 또 그런 자매를 성령께서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매를 곁에서 보호하셔서 그 변화가 지속되어 삶의 변화로 열매로 나타나게 도우셨습니다. 그 자매가 예전의 습관처럼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칠 때 성령께서 자신이 아이들 야단을 칠 때 남편이 화를 내고 자신에게 했던 그 비인격적 언어로 공격하던 말을 마치 실제처럼 귓가에 들려주셔서 깜짝 놀라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자리에 남편은 없었고, 그래서 확인하려고 가보니 남편은 자신의 취미인 카메라를 손질하고 있었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고 그 자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의지가 아직 약해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매를 도우셔서 남편을 자극하지 않도록, 그래서 싸우고 언어 폭력을 당해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을 막아주시려고 곁에서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되기 전까지 자매는 늘 짜증과 예민한 것이 얼굴에 나타나 있어서 가까이 가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만나주시자 웃는 일도 많고 정말 수다장이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극단적인 경우처럼 심하지 않을지라도 모두가 변화나 소망을 위해 일어서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변화를 원하고 있지만 실패를 통해 경험된 것들로 인해 굳어져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질문하십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대답이 38년 된 병자처럼 병이 낫지를 못하는 원인만 생각하고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답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저의 병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굳어져서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 저도 이렇게 오래전 자리를 들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원하실 겁니다. 그 대답을 듣고 즉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가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새로운 구원을 주시는 사마리아 여인을 치유하시는 것과 또 의존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신이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헛된 노력과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의 삶에서 돌이켜야 일어납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처럼 의존과 절망과 포기와 무기력에 갇혀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극복하며 또 새로운 삶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입니다. 이렇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함께 해야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 탓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굳어지고 어그러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고백하고 고쳐달라고 해야 새롭게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계는 이렇게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피상적인 개념 속에서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힘이, 믿음의 힘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 이미 와 계신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구하며 받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능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구하며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으로 힘으로 코로나 고난을 극복하고 나가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